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목요일 날은 저에게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린이 설교로 이 말씀을 대체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그 아내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련에 선교사로 가서 아이들을 그곳에서 양육하면서 매번 걸리는 것이 안식일에 모든 것이 행사가 잡혔다는 거예요. 시험도 안식일, 공연도 안식일, 심지어 졸업시험까지.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다 이렇게 걸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아이 보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 학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서면 그것으로 만족하자. 그렇게 하고 이 소련이 원래 음악 콩쿠르이 굉장히 유명한데 안식일 날 하는 것 안 참석하겠다고 확고하게 그렇게 원칙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제외하고 학교에서 매번 나가가지고 콩쿠르 대회에 나가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한 번도 입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정부 시험관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 날 이걸 좀 옮겨주면 좋겠다고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안식일 날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가 오늘 나가서 꼭 1등 해야 된다? 근데 어머니 그거 좀 과한 욕심이 아니세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1등 해야 된다. 그리고 너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너가 1등 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엄마를 위해서 1등 해야 한다. 그래서 나가서 그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콩쿠르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개인 콩쿠르도 물론이고 이 아이가 들어가서 2중주 한 것, 3중주, 4중주 전체 한 것. 여러분 6개 부분의 트로피를 왕창 다 쓸어왔어요. 확고한 원칙 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역사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주 정말 아주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 가르치는데 힘드시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자라서 성장해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일에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희망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특창을 해주신 목사님 네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목사님이 공항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 미국을 왔냐고,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맞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기 하늘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왔냐고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소설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됐고요. 그 소설 작가는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절름발이가 된 후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몇 년 만에 마쳤는가 하면 7년 동안 썼다고 합니다. 원고를 들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 그렇게 다니는데도 번번이 딱지를 맞았어.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낙심천만이었죠. 자기가 한 것 인정도 못 받고 출판사에서 안 받아주니 어떻게 할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이 맥밀런 출판사의 사장이 기차를 타고 출장 간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원고 뭉치를 그 사장에게 건네면서 사장님, 제발 이 원고 한 번만이라도 좀 읽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니 사장이 그 원고를 받아서 가방 속에 쑥 잡아놨어요. 안 읽을 것 같아요. 사장은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바쁜 내가 무명 작가의 원고를 내가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기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기차 안으로 여러분 전보가 하나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보는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보낸 전보인데 제발 저의 원고를 읽어주세요 하는 전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웃으면서 그 전보 용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전보가 또 왔습니다. 내용은 역시 제발 제 원고를 읽어주세요. 다음 날도 같은 전보가 오고 출장 간 일주일 내내 전보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 사장은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거를 안 읽어주면 1년 360일 매일같이 전보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 출장 기간 중에 제일 마지막 날에 저녁에 어떤 것인지 내가 한번 읽어나 보자.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읽었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것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출판하게 되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뒤에 150만 부가 팔렸고요. 세계 30개 국어로 번역이 됐고 1977년에는 2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7년에 풀리처 상을 수상했고요. 1939년에는 영화로 그것이
바뀌어져서 아카데미상 10개를 모두 다 휩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끈질김이 없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끈질김 없이는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많은 부분에 개인적인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이 어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유명한 기도들이 나옵니다. 차라리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었던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 공사를 7년 만에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드렸던 봉헌 기도와 함께 민족을 위해서 드렸던 7가지 기도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투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던 그 협력의 기도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의 선고를 받고 눈물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한 히스기야의 기도도 나옵니다.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끝내 2눈을 빼버림을 당한 삼손의 마지막 기도도 나옵니다. 포로로 이국 땅에 가서 아화 강가에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에스라의 금식 기도도 나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목숨을 건 느헤미야의 기도도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야말로 기도의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문화에서 하나님을 주로 섬겼던 사람들이 기도가 실려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내용을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큰 사건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작은 개인적인 사건의 기도도 있고, 형편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 여러분, 삼천리 금수강산에 무궁화꽃이 피듯이 기도의 꽃으로 이 성경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저런 기도가 다 있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주님의 기도 관심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기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소개하고 있을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문하셨을까? 여러분, 밥 먹듯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언제 제가 한번 기도를 할 때 밥 먹을 때 고개만 탁 숙였다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옆에서 당신 기도는 천장에도 안 올라가는 기도 같아. 우리는 얼마나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기도, 능력이 없는 기도, 기도하는 흉내만 내는 기도, 회심이 없는 기도, 진솔하고 진심이 사라진 기도, 시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박기조 집사님이 설교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 나왔더라면 오늘 이 시리즈로 이걸 듣는 한편이 됐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처지에서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주님의 있음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누가 부르짖든지 당신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거기에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아무나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관계요, 최고의 호칭, 계산이 없는 관계요, 끝없이 주고 싶은 관계요. 육신의 아버지는 늙어가지만 하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신 그런 아버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관계,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빼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이름, 곧 사람의 마음에 가장 친근성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시는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아버지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외람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것을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이 명칭과 친밀하여지기를 원하신다. 다른 미사 여부가 필요 없이 아버지 이름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는 우리를 이 혼잡한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늘의 왕의 가족, 곧 하늘의 임금과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육신의 부모가 저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진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유영석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거 하셨죠? 근데 우리 딸하고 큰 딸하고 학번이 비슷해서 같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같이 했다 그래요. 저한테 장로님 그러지 않고 아버님. 친근성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다른 말 말고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 부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보면 여기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주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기 위하여 구하셨다. 주기 위하여 구하셨다. 여러분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갖기 위함의 기도가 많지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대박도 나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보면 내 위주의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가 하면 남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내 유익과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주님이 하셨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너무 감동적이라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듣는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하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써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이른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누구에게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로 받았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받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성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성이 없어요. 무한해요. 누구에게 주고라도 마르지 않는 고가람이 없는 넘치는 것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가 오기 하루 전날 타들어가는 작물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물을 줘야 되겠다. 내일 비록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여기에 개울가에 가지고 통을 7개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차에다 싣고 그 밭에 가서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뭔 말로, 속된 말로 엄발의 오줌 누기죠. 그거 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면사무소 마당에 가서 수도 꼭지를 틀어가지고 그 통을 또 채워가지고 또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하기를 3시간 물을 옮겨 심은 거에 대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잠깐 사이에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와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제가 절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여러분, 거기에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명성에, 그분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다 열망하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눈물과 사망이 없는 나라, 여러분, 경쟁이 없는 나라, 스트레스가 없는 나라. 지금 이 세상은 부조리와 악이 난무하고 힘의 논리가 세상을 좌우하고, 여러분, 이 걱정 저 걱정 끝이 없고 말이에요. 자녀 입시, 취직, 눈물로 보내는 이 세상을 말이야 끝낼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모든 불행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뭐 했어요? 열망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그 다음에 구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원을 하나님께 다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 전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지 않으면 나 굶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안 먹고 오신 분 계세요?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잠잘 것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걸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걷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십시다. 저에게는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남들은 정년 퇴직하고 이렇게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붙어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밤에 운동길을 나섰는데 운동길에 보니까 논바닥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바닥에 요즘에 친환경 농사라 그래가지고 농부들이 뭘 갖고 농사를 짓는가 하면 우렁이 갖고 농사를 짓습니다. 우렁이가 여러 가지 그 기생충들을 잡아먹도록 그렇게 해서 논에 아주 우렁이를 잔뜩 넣어놨는데 이 물이 흘러나오니까 우렁이가 3마리가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걷는 도로에 이렇게 기어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길 갔는데 2마리는 어디 가고 없고 1마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로 이렇게 건드려 봐도 물 있는데 가까이 이렇게 넣어 봐도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죽었어요. 여러분, 물은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깊은지 얕은지도 모르고 그 우렁이는 따라 나올 것입니다. 그저 물이 있으려니 하고 따라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운명을 가를 줄이야. 여러분,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저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2발로 서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2발로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유혹이 언제든지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주기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해 나갈 때 여러 어려움들을 내다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염려하면서 생명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교훈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떡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비유는 모두 알아야 할 원칙을 드러낸다. 그분의 기도에 참된 정신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견인불발의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견인불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에 나타나는 것처럼 종들의 생애의 원칙도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서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 받을 수는 없다. 언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수터에 가면 그 우물을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동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우물이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아냐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희들은 이 우물 너희가 혼자 먹지 말고 한 줄기 빼서 동네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으라. 그렇게 어머니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가면 물을 받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물줄기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물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랐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고 풀만 우거지고 아무것도 없는 잡초동산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눠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융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불순종하면서 조건에 맞지 않는 의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런 의무를 가지고 나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연구하면서도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 말씀만 그냥 소개합니다. (255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진정으로 소원을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 우리는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나가서 위대하신 영원 지존자에게 지식을 얻고자 해야 한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실천하기를 원치 않은 진리에 대해서 그들의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연구에 사용되는 지성의 능력에 의존되기보다는 오히려 전심전력하는 태도, 곧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그처럼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를 쉽게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축복을 구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우리는 저희 자신을 더 많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일시적인 충동으로 그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 결국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을 잡아갈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목적이 다른 기도. 얼마나 이 목적이 다른 기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